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forever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신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승리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강도적인 면에서 영원에 가까운, 완전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이 영원한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지속성,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충족될 때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거, 우리 뷰티라고 하죠. 자, 이거는 강도에는 합격이지만은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파리, 이거 불멸의 해파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다이아몬드라든지 어떤 암석 같은 거 상당히 그 지속성이 영원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도적인 면에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랑,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영원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사랑도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신부가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교회.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사랑으로 설정을 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번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스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죠.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성인데 그것을 다윗이 조금 더 개축하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막 춤을 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법궤는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기쁜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데 이 바지가 벗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업신여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영원하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상당히 마치 그 법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세속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게 대수라고 하면서 그냥 마치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그냥 일개 시민의 포도원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결코 심지어 왕이라도 왕의 아내 왕비라도 뺏을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일개 백성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은 그것을 존귀하게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보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순간만큼 위대한 순간은 없고 중요한 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휘자를 무려 3명이나 세우는데요. 그 법궤 주변에서 매일 찬양하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무려 찬양 대원만 4,000명 세웁니다. 와,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뿐만이 아니라 문지기도 세우는데 혹시 법궤 훔쳐갈까봐 4,000명이나 세웁니다. 그것도 2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법궤를 지키게 하고 법궤를 찬양하게 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그렇게 세웁니다. 24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1년 내내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반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7일간 업무를 받거든요. 그러면 24반이니까 곱하기 7 하면은 168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 168일인데 1년에 한 반차마다 2번씩 근무를 썼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168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2개 더하면 330 얼마 나옵니다. 한 달 정도 빠지는데 그러면 그 한 달은 또 공백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있고 또 그 매출절 그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초막 매출절 쪽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합해서 나머지 30일이 채워주기 때문에 365일 동안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지키게 하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시고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가장 앞에서 그 법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을 했을 때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했는데 그때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의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이 끝나고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실로로 옮겨서 그 법궤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돼서 300년간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그 직전에 사무엘의 선생님이죠.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궤에 그 모든 시선을 집중을 시키면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순간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블레셋 땅에 한 7개월 정도 있습니다.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거 우리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 싶어갖고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냈냐 하면은 암소 2마리에다가 딱 실어서 그냥 사람 없이 보내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이 암소 2마리가 직진으로 베세메스까지 성공적으로 법궤가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속죄소죠. 뚜껑을 열어서 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갖고 기럇 야림 땅에 아비나답 집에
방치해서 70년 동안 보관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1차 옮기는데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디로요? 다윗이 정복한 여부스 땅 그 난공불락의 요새 다윗성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무사히. 그래서 기동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왔는데 소가 돌뿌리에 걸려갖고 덜커덩하면서 그 먹배가 땅에 떨어지려는데 우사가 참았는데 바로 우사 즉사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되죠.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2차로 다윗이 그 법궤를 또 옮기기 시도하면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옮기면 됩니까? 말씀을 연구했더니 그 법궤는 작대기죠. 작대기를 법궤 양쪽으로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고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한 12km 되는데 무사히 옮기고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가는데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업신여김. 그게 뭐라고 지금 당신은 그렇게 춤추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문지기 4,000명세였죠. 찬양대 4,000명세였죠. 자기 옷이 벗겨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법궤 빼앗기고 지금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소실되고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업신여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는 다곤의 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열었을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시편을 지었죠. 3대 그 찬양 지휘자 중에 아삽이라는 분은 시편의 12개의 곡을 쓰게 됐었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했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게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감사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그것은 그 자체로는 그냥 법궤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법궤 자체는 그냥 법궤일 뿐이죠. 거기에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성에 이동시킨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그 궁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성 안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 그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장막을 다윗성에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영원히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다윗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그것이 다윗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함의 이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 망하거든요. 성전도 무너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맞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지만 그 믿음의 영역이 다윗의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혼이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춤을 췄던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든지 말든지 간에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4,000명의 찬양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웠던 겁니다. 시편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선악과를 다 먹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죽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갈의 시선에 머물 것인가? 그 시선이 뭡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가 있노?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시선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는 것이고 산의 신도 아니고 골짜기의 신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그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거하셔서 늘 승리하고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